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꼭 착용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방탄모가 그 중 하나죠. 이 방탄모는 써보면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또 일반 모자와 같지 않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군인들이 왜 그 방탄모를 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폭탄의 파편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여러 방면에서 머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훈련 중에 혹 전쟁이 나더라도 반드시 껴야 되는 부속 부문 중 하나입니다. 공격을 하는 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하고 가져다녀야 되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저마다 자신만의 보호구를 하나씩 들고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등철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과 재물이 자신의 보호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불행과 아픔도 막아낼 수 있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맥과 권력이라는 보호 장비를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과 지식이라는 보호 장비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할까요?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단숨에 없어질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월요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은과 금, 세상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가짜 보호구, 가짜 방패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시인은 우리를 향해 진짜 방패, 진짜 보호구가 어느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에 썩어질 방패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모든 성도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시인은 세 부류의 대상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동일한 명령과 선언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왜 시인은 대상을 바꾸어가며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강조의 말씀이죠. 이 세 부류를 오늘날 우리 영적 의미로 풀어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모든 성도를 뜻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쫓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을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서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을 뜻하죠. 즉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 중직자 혹은 그런 장들, 교사들 이들이 모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 지식, 내 뜻,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의 규모나 재정, 인간적인 행정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일수록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을 방패 삼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을 모두 뜻하는 겁니다. 즉 조건과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신앙인들을 뜻한다라는 거죠. 내가 모태신앙이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든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부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방패는 뚫리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라는 그 방패는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완벽히 막아내 주시며 완벽히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2절 상반절에 가슴 벅찬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를 생각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가슴에 품고 기억하며 반드시 행동으로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어떻게 온 우주에서 비교해보면 티끌과 또 보다 더 작은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반드시 행동으로 돌보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외롭게 눈물을 흘릴 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을 것이다.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새겨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울리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을 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이 13절에 나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복은 차별적입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회와 유익이 먼저 돌아가죠. 있는 사람들이 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 14절에서는 그 복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유산과 축복이 나의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15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유한한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복이기에 그 누구도 이 복을 막거나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시인은 이제 그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현재에서 영원으로 확장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인일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적막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오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땅에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있고 그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 내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안에 그 시간 안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8절에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호흡이 붙어있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의 시간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질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세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지금, 내게 호흡이 있는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방패가 들려 있습니까? 언젠가는 높고 찌그러질 세상에 가짜 황금 방패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던 손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기억하시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밖에서 폭탄 소리가 나고 인생의 배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덤으로 내려간 뒤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호흡이 있는 바로 지금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이렇게 세 분의 강력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여서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마음에 품고 복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마음, 주의 사랑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을 나아가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